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푸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중보기도에 대한 허구와 중보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많이 인용되는 중보기도가 다니엘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꿈을 또 이상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받는 꿈과 이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정하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작정과 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이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꿈과 이상의 작정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도록 간청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 있어서 중보기도의 미혹은 너무나 세고 강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중보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망상과 망령에 젖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중보기도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별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보기도라는 것이 부분이고 보조적인 어떤 얼마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중보기도를 가리키는 정신나간 사람들의 말처럼 절대적인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또한 사도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미 나이 40살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참으로 큰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중보기도의 허구와 환상이 맞다면 아마 모세부터 중보기도자를 세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혹은 그 나아가 더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10,000명이라도 중보기도자를 세워가지고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 혼자만의 기도는 부족하느니라.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다윗 같은 이가 정말 중보기도의 허구와 환상이 맞았다면 기도의 사람 다윗이 그 사람이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어떨 때는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지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기도자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시켰을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살리고 싶어 했으나 그래서 살리고 싶어서 부하들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중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중보기도의 망상에 젖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일 못하신다.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우리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깨어있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에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다스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과 삶은 내 것이어서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내게 역사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나아가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각 사람이 원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각 사람을 원하게 만들어버린다. 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말씀 66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볼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10,000,000명이 그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유효하게 역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행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보기도에 대한 허구와 망령은 너무나 강해서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민족 국가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냐고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된다는 망상 속에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심지어는 20, 30년을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어줘야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산상수훈 같은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런 구절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줬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당연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가증한지,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왜 응답하실 수 없는지 이런 말씀들을 익히 증거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산상수훈은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그들이 하나님께 바르지 않은 것, 이런 삶을 전제로 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로 많이 말씀하느냐? 아니요. 성경은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몇 구절 안 되는 구절을 거의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생각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편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건 많습니다. 근데 기도에 관련된 구절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거에 관련된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또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구절들부터 또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구절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예레미야 33장 3절의 구절들. 이런 구절들을 실제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생각외로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 그런 말씀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부분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66권의 다른 대부분의 말씀은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그걸 살펴봐야지 기도에 대한 망령과 망상에 젖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도에 대한 나와 있는 몇 구절을 가지고 모든 성경의 내용을 중보기도라는 것으로 심지어 기도라는 것으로 다 해석하고 이해하며 덮어 씌워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더치 시주라는 그런 사람부터 포함해서 기도의 신화에 빠져버린 허탄한 망령된 신화에 빠져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계속하여 설교하고 이야기해도 전혀 알아먹지 못하고 그 미혹 속에 들어가서 중보기도의 망령 속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과 비추어 보아서 회개하고 그것이 마귀 역사와 더불어 전해졌으면 아무리 성경을 통해 비교해도 그 중보기도의 망령은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리치는 대적 기도를 그 배운 것들에 대하여 할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중보기도니 다니엘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마지막 27절까지가 전체 다니엘의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읽었던 본문 9장 20절부터 27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 그래서 읽은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래서 그 앞에는 이 바벨론 왕 벨사살 이 왕이었다가 패해졌고
그렇게 되어서 이 다리오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먼저 70년 되면 예루살렘이 황무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서책으로 말미암아, 서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가 서판에 서책에 기록하라. 그것이 다니엘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필사되어 가지고 넘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안 다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 같으면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70년 만에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해라. 아니면 이스라엘인 70년 만에 마치니까 너가 기도해라. 이런 음성이 들린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에 망령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느 선지자도 사실상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약속했다 하자 그 약속이 너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게 뜻이에요. 먼저 9장 4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그러면 4절은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누구를 돌보시는가의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다니엘이 9장 4절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다. 언약은 기나고동이나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또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나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인자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자시여. 그러고 기도합니다. 9절,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이제 회개기도지요. 우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왜? 왜냐하면 다니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자기 일이니까 그렇지요. 7절, 5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주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안 듣고 불순종해 왔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공의는 주께로 돌아간다. 공의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순종함에 패역함에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수욕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봐보십시오. 지금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어떤 세대에는 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열왕과 6절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중보기도로 해결된다면 왜 이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할까요? 중보기도하지. 왜 중보기도 해가지고 이러한 수욕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막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막고 말씀을 전할까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중보기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명백하게 이렇게 성경에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가지고 되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각 개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 개인들에 대한 문제. 핵심은 개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르고 권면해도 패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선지자들이 나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민족을 위해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고,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너희 맘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 왕과 너희들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있을 때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중보기도해도 이 백성들이 지금 멋대로 살아가고 패역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명백히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법도와 규례에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 문제이지, 중보기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졌고 수욕은 이스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로 쫓겨가고 죽을 사람은 죽고 다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9장 8절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그러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중보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범죄 때문입니까? 범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핵심에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죄 문제를 처리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에 있어서라고 말한다면, 구약에는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심 받기가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신약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그 안에 죄의 문제,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힘입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그냥 입에 배인 대로 동의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이런 식의 고백과 자백의 기도는 사실상은 값어치가 없는 기도들이 되고 만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욕을 받은 이유가 9장 8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 수욕의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가로막아 설 자가 가로막아 선다는 의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제 그 뒤에 본문들을 가지고 명백히 설명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지금 하나님의 뭘 구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긍휼과 사유하심을 구합니다. 긍휼과 사유하심은 용서입니다. 긍휼과 사유하심을 가지신 하나님께 긍휼과 사유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요.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또 죄를 또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 선지자의 중보기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기도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그 속에 속해 있는 일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는 민족의 문제이긴 하지만 또한 다니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으시면 결국은 다니엘도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고국 땅에 고향 땅에 돌아가거나 자신의 가족 친척이 얼마나 살아있겠죠. 그들이 자유를 얻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문제 자체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 기도한 문제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중보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한 문제라는 것, 이걸 명백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는 것의 요지가 나와 있어요. 오히려 기도 속에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중보기도의 허구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행하시느냐 하는 내용이 성경 그대로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10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않았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했다.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명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신명기 같은 말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들에 어디서 기도가 얼마나 나와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란 회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청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규례를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겠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망령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을 저주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막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마소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없군요. 하나님은 내 불순종했다고 저주한다고 하고 저주가 임하게 그렇게 행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막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망령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며 중보기도라는 이름 속에 허구 속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인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한답시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러한 중보기도는 정말로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중보기도자를 세우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참으로 이상하고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11절 하반절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맹세했다 그 말이 맹세까지. 근데 어겨야 되냐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중보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 문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죄 문제라 그 말이에요. 죄 문제. 중보기도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죄지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쳤다는 것입니다.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이게요 각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각 사람들의 문제.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가 13절은 나왔네요. 13절은 지금 모든 재앙이 지금 이미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죄악을 떠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악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을 떠나도록 기도한다는 것이 죄악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청중하고 떠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밭에 농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만히 누워서 집 짓게 해달라고 그러는 그런 식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것이. 그러니 죄와 싸우고 때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를 떠나게 해달라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건 성경이 명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어요. 은총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치셨는데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죄악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러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악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하는 일이 기도가 하는 일. 그러나 이것은 각 사람의 문제지 중보기도의 문제는 또한 아닙니다.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13절 같은 경우는요 어떤 면에서 이미 이루어진 다음보다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 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유보하시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유보해 놓으셨을 때 빨리 제대로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13절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재앙을 이제 준비가 됐어요. 준비 상태에서 지금 내가 이걸 지금 행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좀 해라. 근데 안 돼가지고 14절에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이제는 임하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 중간 사이에 간직해 가지고 붓기 전에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기보다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올 시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죄를 가지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결국은 간직해둔 재앙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14절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디 중보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않을 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의인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을 찾는다는 이야기지 웃기는 이야기처럼 중보기도자 찾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9장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예요. 근다고 백성을 대신한 회개기도 이런 게 아닙니다. 대표한 회개기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백성이 한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16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그러면 공의를 좇으사 그 말은 이제 70년이 다 찼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70년이 찼으니까 왜 70년 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치리라 하는 말씀 9장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0년 만에 마치는 그 공의를 행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그칠 것이다 하는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심판하시리라 했는데 하나님께 되돌이켜 주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70년간 하신다 그랬으니까 7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정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중보기도는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정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다니엘 선지자의 중보기도는 정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줘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권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다. 더치시즈 같은 사람은 중보기도 책들에서 하나님은 생산자지만 우리는 집행자다. 하나님은 생산자고 우리는 분배자다. 그게 중보기도라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집행할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를 통해 분배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그게 그가 설명하는 중보기도의 정의예요. 그런 것을 피터 와그너는 최고의 기도의 책이다부터 시작해서 이동훈 목사님 추천하고 극찬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아주 정신 나간 시대 속에 들어가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 선지자가 어디에 끼어들 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이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래서 하나님의 들으신 바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러지 각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30분 기도했으니까 30분 기도에 대한 값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1시간 기도했으니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작정 기도 40일 했으니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금식했으니 하나님 그 값을,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아니, 누가 구걸하는 사람이 한 푼 줍쇼 그랬는데 한 푼 줍쇼가 그 말을 들으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의 긍휼에 달려 있는 거지. 무슨 기도하는 행위가,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일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실행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백하게 18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님께 치유를 간구한 사람들이 무엇에 근거했습니까? 긍휼에 근거한 것이에요. 긍휼에 근거한 것.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수오보니게 여인도 자기의 딸에 대하여, 귀신들 딸에 대하여, 개들도 자녀들의 땅에 떨어지는,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이 부스러기를 주소서, 긍휼에 의지해서 한 거예요. 긍휼에 의지해서. 그라사 광인이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미쳐버릴 때에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주님께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그라사 광인을 고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중보기도자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다고요? 제가 어제 더치시주의 책을 읽었더니 그 양반이 쓴 소설은 하나님은 정말로 정입하고 하나님은 긍휼도 사랑도 없고, 오히려 기도하는 더치시주 자신은 너무나 민족들, 나라들, 티벳 같은 데가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런 소설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리 어떤 이가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천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미혹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웃을 위한 구원, 자신의 가족을 위한 구원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열렬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망령이 든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큰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한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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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쓰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가 여기 있습니다. 9장 19절, 다니엘 9장 19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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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이게 주여 3번 나왔어요. 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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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기도의 모태입니다. 그러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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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해야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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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지 말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까진 해야지요. 그게 성경적이지. 주여 3번 기도는요, 간절함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기도가 되기 쉬운 거예요. 주여 10번 하면 더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그래서 참 이게 위험한 기도가 주여만 외치는 그런 기도들이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것만 딱 19절만 잘라놓고 그냥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하면서 그 앞에 지금 회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체치 마옵소서 그런다. 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그치리라 하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였어요. 그러지 70년을 마치리라 그랬는데 이거 70년이 다 됐구나가 아니라 10년밖에 안 됐네? 내 그러면 기도로서 60년을 채워버려야지. 20년밖에 안 됐네? 70년인데 50년 남았는데 내 중보기도 해버리면 50년 하나님께서 70년이다 랜드스도 내가 20년밖에 안 됐어도 내가 중보기도 해버리면 20년 만에 끝나버려. 그런 식이 지금 중보기도자들이 하는 해괴한 짓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느냐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민족과 국가가 되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 종 노릇을 때로는 8년 때로는 18년 때로는 더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였을진데 다른 이방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루터기들은 나올 수 있으나 그 민족과 국가가 어떠한 폐역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인하여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 그래서 이제 19절에 마무리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니이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말하자면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하고 같은 것이 이게 자기 자신의 안일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좀 봐달라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첫째는 70년 만에 마치라 그랬는데 이제 70년이 돼가지고 마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마치면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 나아가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면 아이고 쟤네들은 하나님 믿는 다음에 쟤들 신 하나님은 힘이 없구나. 그런 말을 듣는 것에 대한 아픔과 안타까움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있다 그 말. 누구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 그래서 19절 하반절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어쨌든인데 그렇게 19절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응답의 내용이. 그러나 그 응답의 내용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기도도 사실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다니엘 이 9장의 기도가 길게 가진 않아요. 길게 가진 않아요. 왜 응답이 와버렸는데 그래서 그쳐야지 어쩌겠어요. 더 한 것이 아니라 9장 20절 읽어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기도 중이죠. 기도 중이에요.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전에는 이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실제로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상 중에 봤던 가브리엘 천사를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날아가지고. 그러니까 날아가지고 오는 걸 본 거예요. 쉥 하고.
물론 날개도 봤을까요? 몰라요. 제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알 수가 있나요? 어쨌든 가브리엘 천사가 샥 슈퍼맨처럼 날아왔는지 몰라요. 그 날아온 걸 봤어요. 비둘기처럼인지 뭔지 그냥 샥 날아왔어. 빨리 날아왔어.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도 빨리 날아온 거예요. 제트기처럼 샥 하고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냥 공간 이동처럼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저리 멀리 보니까 기도하는데 샥 온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눈 뜨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녁 제사를 들을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뭐 했단 이야기요? 가르쳤단 이야기. 가르쳤어요. 기도 응답이 뭐예요?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기도 응답은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응답은 뭡니까?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을 받았으나 그 한 번 받음으로 끝나진 않아요. 각 사건 각 일에 대하여 지혜와 총명들을 얻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께 이제 지혜와 총명을 받을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구할 때 계속 지혜가 오고 총명이 오는 것이.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지혜자가 지식자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도 명백하게 앞에 그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다니엘서 2장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지 뭐 아무나가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한다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사람에게만 그들이 구할 때에 계속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23절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러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기도가 기도가 오래 걸리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다니엘의 중보기도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혼자 정신 나가서 막 몇 년씩 기도하고 아무 응답도 없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너기도 응답하려고 그렇게 왔어. 그러지만 실제로는 다니엘 선지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가브리엘 천사는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상을 깨달으라. 이상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게 다니엘 선지자가 구한 것하고 전혀 지금 상황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야기하는 71회는 한 일회가 7일이죠. 이게 70주간이라 그래. 70주간. 70주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니엘 선지자 70주간의 비밀. 이렇게 마지막 70주간은 총 3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한 부분은 7일에 이게 7주간. 두 번째는 62일에 62주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일에 나머지 7이에요. 그래가지고 7, 62, 그 다음에 7. 그러면 70이 되니까 아니 한일에죠. 한일에. 7일에가 아니고 한일에. 그러니까 7일에 7 더하기 62 하면 총 69가 되죠. 그럼 70일에니까 한일회가 남았어요. 나머지 한일회. 그 마지막 한일회가 7년 대환란이에요. 마지막 한일회가. 그러면 총 70일에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지금 70년 동안의 예루살렘 황무함이 그치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 만에 예루살렘 황무함이 그치리라 한 그 예루살렘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이야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한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중에 천국에서 뭐가 내려와요?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예루살렘이 천국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예루살렘 황무함은 완전히 그쳐요.
예루살렘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룻 같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 다 추방당하는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대다수거나 많아요. 그들에 대한 황무함이 그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사실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육적인 눈으로 본 다음에 육적인 부분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아직 지혜와 총명을 제대로 못 얻었어. 그러니 이 70주간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그치리라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를 포함해서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끝나는 상황이다. 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설명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 응답이 오히려 다니엘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걸 기도한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걸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0일의 비밀이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중보기도의 결론인 것이에요. 그러면 좀 자세히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70일의 기한 정하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났다 기한을 70일로 정하여서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속이란 말은 영원히 용서받는다 그 말. 죄악이 영원히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의는 사람의 의예요? 주 예수님의 의예요? 주 예수님의 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난 의가 영원한 의예요.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로마서 같이 갈라디아서 같이 우리 주님께 초림하신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가 드러나고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증거되고 전해지는 거예요. 이상과 예언이 응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슨 예언이 응합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종들은 여종 남종은 또 소년 노인 이렇게 다 성령이 임하시는 예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상과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그분이 아들이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 간략한 이 이어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확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서 짧은 구절에 담아버려요. 24절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란 영이 날 때부터. 지금 이 예루살렘 중건 영은 언제 나냐 그러면 고레스 원년에 나요.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또 정확히 고레스라고 훨씬 몇백 년 전에 고레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도 고레스고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고레스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문제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너 기도가 응답됐다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 깨닫게 해주겠다. 너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했고 70일의 비밀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은 누구겠어요? 메시아겠죠.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래 명령이 떨어지는 게 고레스 때예요. 그 다음에 고레스 때 이후로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것은 이 BC 444년이에요.
그러면 좀 복잡하지만 연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BC 538년에 예루살렘 중건명령이 떨어져요. 중건명령이 떨어지고 실제로 중건이 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그때 누구 때입니까?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쓰임 받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요. 그건 봐보세요. 예루살렘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틀려. 그걸 또 동일시키는 사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중건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건 예루살렘 명령의 중건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중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민족이 완전히 거룩해 되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된 것하고는 큰 상관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총독 느헤미야로 인해서 회개도 좀 일어나고 바르게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책망하고 어쨌든 시험을 막 쥐뜯어버리고 그러면서 정신을 좀 차리게 된 부분이 있어요. 성벽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고레스 원년 538년에 하고 주전 444년에 거의 그러면은 한 6년이 빠진 100년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건.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7일에가 62일에가 지나요. 그러면 이때 이제 69일에가 돼버린 거예요. 69일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의 문자상으로 볼 때에.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곤란한 참 어려운 중에 그래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관점이 좀 다르겠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대인들의 왕은 아니지만 헤로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러나 이걸 완전히 무너지고 패해버린다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이것은 AD 70년에 일단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결국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친히 예언하셨던 사건입니다.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 마지막 시대의 전쟁까지 쭉 와버려요. 그냥 전쟁까지 와버려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가 잘 되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갑자기 그가가 등장합니다. 그가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한일은 7년이죠. 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죠? 언제 등장한지 아냐면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시기 때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내용상에는 이 그가라는 존재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지내. 요한계시록상에는 후 3년 반에 되면 짐승과 둘째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전 지구상에 대한 국가와 나라 권세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육륜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에게 절한 사람에게 육륜표를 주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 진멸하고 멸망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7년 대환란 때 이게 마지막 한일인데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다는 이야기. 한일에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데 굳게 정한다. 그만 화평화의 언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환란, 전쟁, 이 무수한 것들이 벌어질 때에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세계를 화합하게 하고 화평하게 만들면서 언약을 정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사람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왜? 자기들이 기대했고 생각했던 메시아의 등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7절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재물과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망령되고 조롱하며 적대적으로 대항하는 직접적인 일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딱 끝나요. 이게 끝나요.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면 바하사왕 고레스 3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연도가 확 지나가 버려요. 고레스로 때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고레스 원년에는 예루살렘 중건하라 명령이 떨어졌을 때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27절까지 해가지고 다니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는 눈에 보이는 거 70년 만에 예루살렘 황폐한 거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그 70일의 비밀이 뭔지 아냐 지금? 그건 마지막 때까지의 이야기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대화할 난도 있고 지금 그러면서 이 복잡하고 방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로 딱 그쳐가지고 이제 깨달아 알아야 돼. 그리고 끝. 그리고 끝나는 것이 이게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중보기도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잘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뭔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 혼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가브리엘 통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그 중보기도의 결론은 우리까지 오는 거죠. 우리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이러니는 이러한 다니엘서 9장이나 70일에 대한 내용도 너무나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70일의 이런 비밀에 대해서 요 70일의 비밀 보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70일의 비밀 보고 미혹이 되고 이단 빠지고 사이비가 되고 극단적 종말론자가 되어서 광증에 빠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살리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누구들에게 멸망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이게 말씀을 함부로 푸는 게 참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중보기도의 핵심은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그리고 그 내용의 더 앞선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해 오셨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회개해도 실상은 자신의 죄일 뿐이에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한다, 회개한다, 대신한다 그런 건 본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0년 만에 예루살렘 황폐함이 그치리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긍휼에 의지하여서 기도는 그 간구는 하나님의 큰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70주간 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서책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결심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고 하나님께 범죄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듯이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다니엘이 깨닫지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70주간의 71회의 비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의 비밀이 바로 70일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단지 한 구절 두 구절만 뽑아내서 우리가 믿고 싶고 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의적인 성경 해석 속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전체로 보고 균형되게 보아서 거짓되고 허탄한 신화와 망령의 중보기도 속에 들지 아니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려다가 기회를 주실 때 잠깐 멈추시며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